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께 교만에 대해 좀 더 집약적으로 제시하여 드리므로 죄의 근본이 되는 이 교만한 죄의 독버섯을 뽑아내자 사단에 정죄하면서 더욱 자유함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만 총론 3번째 시간으로 이 교만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 밝히려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파트가 바로 이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큰 틀의 뜻을 알고부터입니다. 이 뜻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 진행되어가는 어떤 원리가 확실해졌고 장래 다가올 고통의 세대, 아니 7년 대환란 기간의 고통의 질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눈에 보듯 더 가슴에 다가왔고 우리가 교회에서 펼쳐야 할 신앙의 대각성, 특히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 회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에 관해 어떤 큰 틀을 작정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3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다시스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본 룰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단한 한 구절이 교만에 대한 총론의 기본 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시라 이 말씀은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의롭고 경건한 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말씀이 생각나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을 혹 기억하시는지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비방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그를 비방하는 자는 패하고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은 흥하도록 구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고대로 과연 예수가 오셔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니 그의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그 예수를 대다수는 배척하여 말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 피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실 것, 흥하게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을 받는 이 해당되는 헬라어 안틸레고메노는 현재 수동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방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 멸시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버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비방의 대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방과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모두 그 고난의 삶을 오히려 정로로 알고 기쁘게 주님과 하신 그 길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비방의 표적이 되게 하심으로 의인들이 비방받게 하시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절개를 지킨 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옥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방한 자들을 가라지가로 분류하셔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면서 6,000년 하나님 나라를 치리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작정하신 틀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는 룰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기에 누구도 감히 이 룰을 대적하거나 이 룰에서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룰을 정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은 이 교만은 반드시 욕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존귀한 자가 멸시를 받게 되는 이 세상의 정서를 새 세상에선 뒤집어 주시겠다는 틀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며 하나님이 중히 이 교만죄를 다루심으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하여 제대로 배워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뒤집어 까서 숨겨진 교만을 그 그림자까지도 없애려고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축복의 기회를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두 가지. 첫째,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셨다는 사실과 둘째,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첫째 말씀에서 영광이란 단어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지 스스로 영광을 갖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려고 이런 뜻을 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한 불순종의 죄여 대역죄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이란 단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도끼가 그날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도끼는 임자를 잘 만나야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다. 도끼는 그저 나무를 찍어내는 연장일 뿐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느냐? 톱은 그저 나무를 자르는 연장일 뿐이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오히려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이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니 이런 불손하고도 교만한 자들을 욕되게 하시겠다는 틀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큼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교만하고 방종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런 틀을 세우셨을까? 깨닫고 나니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 그리 잘난 것이 없는데 그리 교만한 죄를 저질렀을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교만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신학사전이 제시한 교만의 정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교만이란 무분별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거만한 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려는 것이며 박수갈채를 얻으려다 미흡하면 좌절하거나 분을 내는 것이며 교만이란 인격적으로 초라하고 유치하며 도량이 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동원되어 있는 수많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무분별하게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가 부모인지 알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지, 어떻게 물건을 짚고 들 수 있는 손과 발의 힘을 만드는지, 그 혀를 어떻게 만들어야 말하게 하고 맛을 분별해내는 신경을 갖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모른 채 수많은 아이들이 탄생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생산해낸 것 같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행세들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참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느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입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다 그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남의 눈에 티를 수없이 뽑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을 헤집어 놨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얼마나 민망하고 등에 땀이 났던지 아마 두고두고 이 말씀을 깨달은 그날의 부끄러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 또 그 부끄러운 것을 잊고 습관된 입에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버릇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간만큼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없다.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 늘 까불지 말자 스스로를 경고하고 제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할 때도 제가 얼마큼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 점점 성경을 깨닫가면 깨달아 갈수록 더 절실히 자신의 부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큼 무지하고 무능한가, 또 얼마나 저급스럽기까지 한가. 대학을 나오고 교육자이신 부모님의 특별한 가정교육을 배워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저급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고상하신 인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본을 너무나 잘 까먹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교만하다는 판정 선고를 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바로 잡겠다 작정하시며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줌똥 싸는 개들을 집에서 키우려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새끼로 사단의 속성대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런 틀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까? 요나서 4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징치하지 않으신다고 요나가 심술이 나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두 눈으로 꼭 보겠다고 작정하고 성통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밭꽃 넝쿨이 있어 그에게 뜨거운 햇볕을 막아 그늘이 지게 함으로 요나가 기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씹어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박넝쿨이 말라버려 더 이상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 앞에서 요나는 내가 니느웨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는지 두 눈으로 보겠다는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 뜨고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가. 박넝쿨에 있음에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므로 그 해가 주는 뜨거움에 고통에 못 살겠다 반응하는 우리의 육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정말 일순간도 보잘것 없지 아니한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장래 이 세상에 있을 가공할 자고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던 넷째 대접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질 것이라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수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반응입니까? 그들이 생명 있는 동안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 이런 재앙의 수요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신다는 그 정하신 바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회개해서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신다는 그 정하신 바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닫고 이 교만죄를 제대로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